네, 새벽 깨어 또 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개근하신 분 대부분 개근하셨죠? 다들 박수하고 싶은데 대표로 개근한 두 친구를 박수하기 원합니다. 우리 종호치 장로님의 우리 손자 신영이와 신우가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비록 지금 피곤해서 누워 있지만 훌륭합니다. 네. 참고로 추석이 주원 이은이도 개근을 하고 있는데 따로 박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삐질까봐 얘기 안 하면. 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또 계속 기억하셔서 또 이 자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 전체 말씀인데요. 봉독은 13절부터 했습니다. 1절부터 25절 전체 말씀을 우리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974년 미국의 시몬스라는 22세 청년이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감형을 받아서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힌 이 청년 시몬스는 재판하는 내내 자신은 용의자가 아니라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48년이 흐른 뒤에, 48년, 어마무시한 시간이죠.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이 시몬스가 저질렀다라고 판결이 난 사건의 진범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몬스의 주장대로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22세 청년의 나이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간 시몬스는 48년이 흐른 무려 70대의 나이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데이비스라는 20대 청년 역시 경찰을 살인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20년이 넘도록 사형수 생활을 하면서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 데이비스라는 청년은 43세에 사형이 집행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의 사형 집행 후 한 4년이 지난 정도에 마찬가지로 그의 혐의였던 경찰을 죽인 진범이 잡혔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48년 동안이나 해야 했던 이 시몬스라는 청년이나 또 20년이 넘도록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데이비스나 그 감옥 속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또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그 괴로움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면, 사형을 집행하게 하려면 당시 로마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언했지만 사형의 집행은 반드시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다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당시 신성 모독으로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즉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예수라는 자가 저질렀다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그 어떠한 죄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여전히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밀란의 주동자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 그 지역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면 빌라도는 언제든 자신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이 총독이라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빌라도는 소동에, 이 밀란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동을 일으키는 자, 밀란의 주동자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빌라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논리와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밀란의 주동자라고, 소동의 주범이라고 고발을 해도 빌라도는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2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줄곧 무리의 고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무려 세 번씩이나 예수에게서는 그 어떠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예수는 무죄다라고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했던,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신경이 날카로웠던 빌라도마저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예수님께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도 세 번씩이나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어떠한 길을 가게 되십니까? 실제로 밀란을 저지른, 그래서 살인까지도 저지른 바라바를 대신해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모든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줄곧 빌라도의 입을 빌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강력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사형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죄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지만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쓰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억울하시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빌라도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무죄이나 사형당할 만한 그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으셨으나 누가 유죄라는 겁니까? 누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금 이 본문 앞에 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가 유죄야, 네가 사형이야, 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으셨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 사실을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오늘 빌라도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우리의 귀에다가 대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우리가 유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그 어떠한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치욕적인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죄도 없이 48년 동안 옥살이를 한 시몬스처럼, 그리고 20년 넘도록 무죄를 주장하다가 결국 사형당한 데이비스처럼 억울해 하셨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 억울해 하셨을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원통하셨을까요? 원망스럽고 괴로우셨을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시인은 시를 통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 끝에 그 고통을 감당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괴로우셨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너무나 또한 치욕스러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보다 행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 억울한 길을, 그 원통한 길을,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죄셨지만 유죄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을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죽을 죄를 수도 없이 지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도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괴로운 십자가의 길을 행복하게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유죄인 우리를 위해 무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놀라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몫은 이제 무엇입니까? 조금 전 읽어드렸던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의 시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괴로운 그 길을, 두려운 그 길을, 고통스러운 그 길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괴롭지만 두렵지만 피하고 싶지만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의 그 한 걸음을 통해 또 한 영혼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